1월 24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회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믿으면서 우리 자신도 주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드립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집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인데요. 며칠 전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간증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군가의 전도로 인해서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의 핍박이 너무 심해서 예수 믿는 것을 숨겼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권적으로 임하였고 크게 은혜가 작용되다 보니까 남편에게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인데 남편에게 굉장히 순종적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에는 이 남편분이 타협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이혼을 하겠다라는 엄포를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이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남편이 더불어 십자가 목걸이까지 선물로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책임이 완벽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생을 다하고 죽어서 가는 천국행 티켓만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내가 저 사람을 종교적으로 설득시켜서 강제 개종시키려고 전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을 자신의 업적과 공로로 삼아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서 결국 교만, 그리고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지만 마음대로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충분한 능력과 사랑이 있으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하셔도 괜찮으셨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하다 못해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품고 있었어요. 6월절이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아무나 서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향력이 있으셨고요.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구약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구약의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었거든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학자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자라고만 이 외모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를 알 수 있는가? 이렇게 다시 되물어봐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학자라고 하고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외모로만 평가하는 그 모습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도 배운 사람들은 더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텐데 이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겉모습과 외모만을 보고 판단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런 부류였습니다. 그 아무도 유대인들보다 뛰어나거나 이들을 대항할 수 없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자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하셔야 되는 말씀은 예수님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여기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눈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을 듣고 오히려 예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보시면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이것을 깨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씌워도 단단히 씌웠죠.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이 살리는 것을 보면 눈에 불을 켜고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필요한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면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 영생은 바로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된 관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규칙과 규범, 정해진 룰대로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든지 간에 때로는 유두리 있게 행동해야 되지만 생명을 살리고 우선적으로 영원히 범사에 잘 되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행할 것은 죽게 하듯 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게 하듯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들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 때로는 주의 말씀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듯 하며 주님의 생명이 있게 함께 연합하여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 되게 하시고 형식이나 율법이나 룰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서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전심이 다 쓰여지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송드립니다.